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철로역정 10번째 메시지,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의 역사. 네,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아주 예쁜 글의 모음집 이 동화가 있죠. 여기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마음으로 볼 때만 분명하게 보인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올해 참 음미해 볼 좋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물질 문명이 발달된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사실 전부라고 말합니다. IT 시대, 이 정보 기술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데이터 기술 시대예요. DT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데이터가 사실은 기술력이고, 데이터가 이제는 힘이 되어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이 집약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세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세상 속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법에 관해서 오늘 철로역정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언제나 한계가 뚜렷하죠. 아무리 눈이 시력이 좋은 분들도요, 저 뭐 몇백 미터 아니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건 안 보이게 마련이에요. 벽 하나 사이를 두면 저 문 밖에 지금 우리 어떤 애들이 지나가고 있는지 저는 모를 일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력뿐이겠습니까? 인간의 감각을 의지원해서 살잖아요. 근데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게 한계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봐서는 제대로 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무슨 눈이 띄어져야 될까요? 마음의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영혼의 눈, 곧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라 오늘 오전에도 광고를 드렸고, 오늘 가을 학기에도 저희가 힘들게라도 우리가 이 훈련을 좀 진행해 가자. 전도, 교육, 훈련, 구제, 섬김, 이런 교회의 중추적인 사역들은 코로나 시기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사실은 계속 진행되어져야 할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을 운용해가는 운용의 묘가 필요할 따름이죠. 근데 이 신앙의 훈련의 목표는 다름 아니에요. 믿음의 시야를 밝혀주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초기 단계는 좀 희미하게 보인다 할까요? 알기는 아는데 뚜렷하고 선명하지 않아요. 근데 훈련을 통해서 그게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이고, 또 영혼의 안목을 아주 높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 훈련의 목표인데, 올 가을에도 그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이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야가 환하게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 안에서 여러 풍경들을 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정욕과 인내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천국 백성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인내에 있다. 잠깐 지나갈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말했죠. 지키지 못할 것을, 그러니까 결코 빼앗기지 못할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키지 못할 것을 버리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자, 오늘 또 다른 공간으로 해석자의 인도를 따라 크리스찬이 가는데, 거기서는 이글거리는 벽난로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공간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철로역정이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번에는 해석자가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불이 타오르는 벽난로로 데려갔다. 그 옆에선 한 사람이 불을 끄려고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불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활활 타올랐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짧은 지면이지만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게 어떠한 그림일까를 떠올려 봐야 되는데, 여러분의 상상을 돕기 위해서 사파를 한번 딱 보시면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사파를 보시면 저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가운데 짙게 색칠되어져 있는 게 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벽은 사실 우리는 지금 양쪽을 다 보도로 그려놓은 건데, 크리스천이 서 있는 측면에서는 반대편은 지금 안 보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크리스천이 서 있는 장면에 저 물을 이렇게 길러다가 막 붓는 사람이 있고, 그 벽 앞에 있는 게 벽난로죠. 그럼 저렇게 물을 뿌리고 있는 장면을 보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야, 저 불이 금세 꺼지겠구나, 이런 위태로워 보이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철로역정의 지문으로 읽은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는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현실의 모습은 무엇일까?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무엇일까? 그건 벽난로 불을 누가 끄려고 막 애쓰는 그러한 위태로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벽 너머로 있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모습은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의 불을 끄려고 갖은 노력을 하는 이 세상과 마귀와 이 모든 죄의 유혹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벽 너머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벽난로의 불이 위태롭게 꺼져만 갈 것 같은 장면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누구라도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 삶의 문제라고 이제 적용해 보시면, 내 삶의 희망의 등불을 누가 막 끄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 기대를 가지고 하는 일이 시원찮게 막 꺼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만 볼 때 누군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자랑을 하여도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명석판명한 지식도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걸 먼저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른다. 우리 정말 그래요. 24시간 뒤에 있을 일, 내일이라고 불려지는 그날, 우리는 모를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일이 오늘이 되고 오늘은 어제가 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세월의 강물에 쭉 이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한 치 앞도 모를 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그 판단력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벽난로에 불이 꺼져가는 듯한 그 장면을 바라보는 인생이 얼마나 위태로운가, 그리고 인간이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어떤 사유의 월등한 존재로서 인간을 자랑하였어요. 근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찬 철학자는 그 말을 좀 바꾸어서, 그래,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인간은 위대한 사유 생각 또 철학자이지만 그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덧붙여 준 거죠. 생각하지만 인간은 바람에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아시죠? 바람만 불면 이리저리 흔들려서 서로 찌르고 아프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을 먼저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19의 시절을 계속 지나가면서 아직까지는 위드 코로나예요. 코로나와 함께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 일이 터질지 누가 알았으며 이렇게나 길게 지연되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빅데이터를 이렇게 말하고 초인류 국가, 초인류 기업을 말하지만, 지금도 그 모든 나라, 온 세계 사람, 석학들이 다 도전을 해도 백신 하나 만들어내는 거 성공률이 지금 거의 아직까지는 어려운 단계에 있는 걸 보면, 인간의 지성이란, 인간의 능력이란 정말 흔들리는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해석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벽난로에 꺼져가는 불, 그리고 그 불을 끄려고 하는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불은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랍니다.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는 자는 바로 마귀지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벽난로에 불이 나타내는 건 인간 영혼에 타오르게 된 이 믿음의 불길, 이것을 은혜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잖아요. 근데 어느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터질 듯한 내 가슴에 가장 소중한 고백이 되는 건,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은혜의 불길이 우리 안에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의 열정을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만 이 벽난로에 붙은 불을 끄려고 애를 무던히도 지금 쓰고 있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네,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노리는 이 사자처럼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마귀의 역사는 사실 블랙리스트 넘버 원으로 누구를 잡겠습니까? 성도들을 겨냥하는 거야. 이미 성도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은 마귀의 별명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잖아요. 자기 휘하에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면 오는 그 휘하의 사람들에게 애를 쓸 건 없어요. 근데 마귀가 정말 무진장 애를 쓰는 건 자신이 적이라고 여기는, 마귀가 원수라고 말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대상이 바로 벽난로 불을 끄려고 하는 이 인물로 등장한 마귀라는 거죠.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의 고난의 시초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사탄이 등장해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거센 물결로 그를 함몰시키려고 막 하죠.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부터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 등장하고,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마저도 마귀는 시험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알 때, 어느 성도인들 마귀의 시험, 그 불을 끄려고 덤벼드는 마귀의 공격에서 나는 제외다, 나는 자유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 인간 영혼에 타오르는 믿음의 불, 이 은혜의 불길을 끄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이 불을 끄려고 하는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핍박이에요. 이게 고전적인 마귀의 방식이죠. 먼저 유혹의 방식이 마귀가 언제나 잘 써먹는 방법이기도 하고 제일 잘 먹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민수기를 보면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 있죠. 이 발락이 발람을 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계속해서 그 저주가 통하지 않죠. 근데 나중에는 결국 이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도록 유혹하게 되었는데, 그 장면이 바로 미드안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는 죄를 저지르는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죠. 여러분,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건 보이지 않는 그 영물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휘하의 부하들을 데려다가 이 세상의 집권자들,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 누구든 할 것 없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일하면 마귀가 언제든지 출두 명령해서 시키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유혹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유혹의 방식은 인간 내면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탐심의 문제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시떨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귀만큼이나 인간의 심리에 도통한 존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하와를 시험할 때부터 이미 인간의 심리의 취약점이 뭔가를 간파하고 있는 존재로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수천 년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마귀가 인간을 연구해온 횟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잘 아는데, 그 마귀는 인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거기엔 어떤 사람, 야, 금을 돌같이 여겨라. 이게 최영 장군이나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다만,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은 금이지 금이 어떻게 돌이겠습니까? 금 팔면 이게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걸 알면 금덩어리 앞에서 시큰둥한 건 어린 아기들밖에 없을 거예요. 금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벌벌 떠는 게 재물의 유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코드를 가지고 인간을 꿰면 언제든지 쉽사리 넘어올 수 있는, 그래서 몇 가지 핵심 코드가 있잖아요. 성과 돈과 권력, 이 세 가지가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써먹혔던 마귀의 유혹인데, 여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이건 아주 고전적인 유혹의 방식이 지금도 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마귀가 불을 끄듯 덤벼들 때 사용하는 방식이 핍박입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때로부터 사실 쭉 로마 황제들은 예수 믿는 사도들 포함 모든 성도들을 잔혹하게 핍박하기로 유명한 황제들이 쭉쭉 이어지는 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교의 역사라고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순박하게 순수하게 세상에 해코지 하는 것 아무 것 없이 오히려 세상에 축복을 하였던 그네들을 왜 로마 황제들은 그렇게 원수처럼 여겼고,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왜 많을까요? 마귀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핍박과 조롱과 모욕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불을 끄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인간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건 죄의 뿌리가 다 있는데, 마귀는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사용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도 보세요. 이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 증상이 심화되면 코로나 레드라고 불려져요. 이제 폭력적인 증상들로 많이 갑니다. 모르긴 해도 지금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이 코로나19가 지금 잠식된 사회,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가릴 것 없이 폭동이라든지 반정부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이게 장기화되면 더 큰 문제가 될 텐데, 왜 그러냐면 답답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으니까 인간의 폭력성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정된 사회,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이게 다 잠재되어져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 이게 다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 폭력의 지수는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 뭐 편의점 통해서 출품하는 게 뭐 문제가 됐다고 해서 아예 차로 편의점을 그냥 들이받으시는 경우들이 생기는 걸 보면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봐요. 코로나 레드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이 작동하는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의 폭력성을 부추기고 들추어내서 인간의 사회를 더욱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목표로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해 나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마귀의 유혹과 핍박이라고 하는 방식,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는가에 대한 이 교리적인 가르침을 아주 재미있는 우화적인 형식으로 글을 쓴 책이 있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변증 작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름의 상급 마귀가 있어요. 근데 자기 조카이자 하급 마귀인 웜우드라고 하는 하급 마귀에게 31통의 편지를 통해서, 지금 같으면 이메일을 쓰겠고 지금 같으면 SNS로 뿌리겠습니다만 옛날에 쓰여진 책이니까 편지를 써서 지령을 주는 거예요. 거기 등장하는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는 마귀 편에서 지금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말할 때 환자라고 하고, 이 마귀의 원수라고 지칭되는 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지령을 주는데 그 내용 중에 재미난 내용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원수의 종들, 곧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원수의 종들이 2000년 동안이나 세상이야말로 가장 크고 기본적인 유혹이라고 설교해 온 판이니 어려운 일이긴 하지. 뭐가 유혹하는 게 참 이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지만 다행히도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설교가 아주 희귀해졌어. 현대의 기독교 서적 중에는 물신을 다루는 것은 많은 반면, 곧 기복적인 신앙이라든지 물질 자체를 다루는 것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반면 세속적 허영이라든지 친구를 선택하는 일, 시간의 중요성 따위에 대해서 예전처럼 경고하는 책은 거의 없어졌다. 그러니 안심하고 유혹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상급 마귀가 하급 마귀에게. 재미난 형식으로 지금 쓴 글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이 진리는 아주 일침이 될 만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마귀는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은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마귀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 목표로 하는 건 신앙의 불이 꺼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칠 줄 모르는 끈기로 마귀가 인간을 공격해 올 때 그 벽면만 보면 사실은 이 그림이 빤한 결론이 나와야 돼요. 물을 그렇게나 들이붓는데 벽난로의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찬이 경험한 건 하나의 신비인데 들이붓는데도 안 꺼져요?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게 무슨 일이지? 저 꺼질 것 같은데 왜 안 꺼지지? 근데 해석자가 이제 그렇게 궁금해하는 크리스찬을 데려다가 그 벽난로 뒤편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이미지로 여러분이 분할된 장면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입니다. 저기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 이 철로역정 코스에 나오는 조형물인데, 저기 가운데를 가르는 게 벽이에요. 벽. 그래서 왼편 여러분 보시면 저 마귀가 지금 물을 붓고 있는 장면이죠. 거기에 벽난로인데, 벽난로와 통하는 반대편에, 벽면 반대편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병에서 뭐가 부어지고 있어요. 기름병인데 저게 물보다 강한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반대편의 장면을 이제 해석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철로역정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어떤 공작을 부려도 그리스도 덕분에 자녀들의 영혼은 변함없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벽 뒤에 서 계신 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 동안에는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에 대해 알기가 힘들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렇지만 지금 존재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시야가 열리면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아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문제 장면만 보면 죽겠다 싶은 거죠. 우리의 인생의 무대 위에 펼쳐진 어려운 문제 한번 보면 당장 이거 빚 갚아야 되고, 당장 이거 발등에 떨어진 불 어떻게 꺼야 될지 모르고, 당장 털커덕 이 건강이 막 적신호가 켜지고 그러면 꺼져갈 것 같은 불안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의 눈을 연다는 것은 인생의 눈에 보이는 무대 위만 보지 않고
여러분, 무대 위에서 극이 상영될 때 무대 뒤편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을까요? 아니죠. 무대 장치며 그 다음에 있는 막이며 준비며 아주 분주하게 무대 뒤편에서는 가려진 막이라 관객들은 못 볼 뿐이지만, 연출가는 이미 많은 궁리를 하고 계획을 하면서 다음 막으로 넘겨갈 준비를 분주하게 하는 게 바로 가려진 무대 뒤의 역사라는 거예요. 동시간대 일어나지만 사람들은 무대 위만 보고 무대 뒤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를 뿐인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의 극이 계속 상영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서 그 날에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들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는 콸콸 부어지는 기름병처럼 계속해서 중단 없이 이어지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연출자의 숨겨진 공간을 보라는 얘기죠.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거저 주시는 것인데 값싼 게 아니고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 오전 예배 때 아름다운 현악 삼중주로 연주를 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어메이징하다, 놀랍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번 주시고 마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후히 눌러 되어 밟아 넘쳐 흐르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무대 뒤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당장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감각만 가지고는 몰라요. 시력과 청각과 촉각, 이런 것 가지고 은혜를 판단할 수 없어요. 손에 쥐어지는 몇 움큼, 그것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렇다 해서 은혜가 모자라냐? 아니요. 다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콸콸콸 넘치도록 주님은 벽난로 뒤편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충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칼빈의 5대 이 신학의 교리를 말할 때 성도의 견인을 말합니다. 이 견인이 뭔가 하면 다른 말로는 성도의 인내라고 말해요. 성도가 천국문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변절하지 않고 한 번 구원 영원하다, 그렇게 지켜주심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성도들이 꺼질 듯 꺼지지 않는 은혜의 불씨를 마음에 담아다가 천국 가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그 철로역정의 길을 갈 수 있느냐 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인내가 가능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배반할 제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대비되어지는 두 장면을 보세요. 사탄은 이제 십자가 앞에 제자들을, 여기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뭐죠? 농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아실 텐데 키질하는 거예요. 키질. 예, 알곡과 가라지를 떨어내는 그 키질, 엄청난 핏방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사탄이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애를 쓸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갈려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 은혜로 인하여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결국 돌아와 회개하며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언제요? 지금.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벽난로 뒤편에 있는 그 기름 부음과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내 한 손에 달려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한 성도들의 인내는 유지될 것이고, 환난과 핍박 혹은 마귀의 유혹과 잔인한 그 공격이 있을지라도 참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상당히 가혹하리만치 크지만 우리의 한편 믿음은 이것이에요. 이 코로나19가 찬물을 끼얹듯 계속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성도들의 신앙을 가로막고 힘들다 하여도 꺼질 듯 꺼지지 않는, 요 몇 주간에 제가 예배 추이를 보면 성도님들 못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계세요. 은혜의 바람이 불면 성도들은 아버지의 집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힘겹게 근근히 이어가는 성도들을 혹 계시다면 여러분이 눈에 보는 벽난로 앞의 장면만 보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 그 뒤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중보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풍성한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 힘있게 은혜의 역사를 힘입어 철로 역정의 길을 달려가는 천국 나그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